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고 모세는 정죄하는 직분의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크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모세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 비침을 받았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보이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모세가 지금 돌판을 첫 번째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광란에 그런 파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언약을 깼어요. 깬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그리고 또 레위 지파들이 3,000명을 그들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하여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들이 지금 두 번째 올라가서 똑같이 40일을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 사건을 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만은 이와 같이 팬데믹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다 가라앉고 두 번째 또 팬데믹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첫 번째 40일 있을 때 그들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대신할 그런 신을 하나님을 대신 보여줄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신을 만들고 했던 것인데 이제 또다시 모세가 40일 올라가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기다리면서 백성들의 요동하는 자들도 막아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이 십계명이 왔을 때 모세의 영광과 또 이 계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간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들이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팬데믹의 1년을 지나가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살아남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살아남은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이들이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모세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35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백성들 전부 다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 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와 가지고 또 이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음식도 만들어 먹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안식일의 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입니다. 왜 기본이 되냐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하루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안에 창조의 신앙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일, 그리고 구속과 선민의 그런 약속의 신앙이 이 안식일에 들어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열방들은 안식일과 상관이 없어요. 제7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일날이 무슨 주의 날. 우리는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썬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로드스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 교회 가는지 주일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의 대표적인 법이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 논쟁이 그래서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안식일 논쟁이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주님이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는 것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 그건 합당한 안식일을 지킴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꼭 해야 될 부분이면은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더 많은 섬김을 하고 더 많은 일을 내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더 부득이하게 해야 될 일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잠시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형제 자매들 죽어가는 그 아픔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이 예배의 즐거움을 모르면, 예배의 특권을 모르면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시편 42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갈급하게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내가 과거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인도하여서 주의 전에 들어가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처럼, 예배는 예배가 막혀졌을 때 알아요. 우리 얼마나 과거에 예배 드리려고 1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고 할 때 사람들 얼마나 예배에 갈급했어요. 근데 요즘 나올 수 있어도 안 나와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떠나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점점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또 즐거움이 내 안에서 있으면 그 영혼은 복받은 영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안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잖아요.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는 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천은 최고의 숫자니까 천대까지 이르러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그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만들고 또 그 주문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쌓아놓았고 지금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잖아요. 주님을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보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으면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받는 시간이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또 풍성한 은혜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모세의 35장과 36장을 제가 묶어가지고 지금 오늘 36장을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지키라 한 다음부터는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막을 건축하기를 예비하라. 성막 건축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성막을 건축하라 35장 5절부터 36장 7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인지 여러분은 안 읽어봐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5장부터 36장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사함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이 있는가? 그것은 3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동철과 실과 천과 뭐 여러 가지를 쭉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지금 그들이 가져와요. 모세의 말을 대하여서 그들이 자원하여서 가져오는데 왜 이와 같이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앞에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자, 그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은 자원하여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자고 일어나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을 때 자고 일어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져왔는데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5장과 36장을 읽으면서 자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없이 쓰고 있어요. 수없이.
하나님도 자원하는 자를 원하시고 성도들도 여기 백성들도 자원하는 자가 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자, 은혜 받은 자가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절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것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제일 기뻐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자,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감사해요. 자고 일어나서 내가 이것 좀 더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이것 좀 만들어 가지고 들었는데, 이 떡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면서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저것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쁘고, 제가 읽으면서도 기쁘다라니까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연이어서 가져올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주셨더니 36장 3절 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서 계속하여서 가져오므로,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져오고, 아니면 어제 가져왔던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렇게 가지고 계속 가져오는, 이와 같이 가져온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넘치는 예물, 넘치는 감사,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는 섬길 때 나타납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시간 있다고 재능 있다고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 있는 사람, 감사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리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도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와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섬기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돕는 이 은혜의 삶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왜냐하면 기근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마게도냐에서 먼저 모금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에서 먼저 지금 모금을 해가지고 와서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 기쁨과 그리고 또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극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면은 얼마나 힘든 가난인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일했단 말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 힘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대로예요. 내가 능력대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중요한 것이 자원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절대 못합니다. 시켜서 하면 시험 들고 당장 교회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원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사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김이 은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김으로 감사함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데,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 물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사람들 모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도 있고 자원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와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원하고 만들기 원하는 자들은 가서 손을 도와주고 같이 일을 곁들여주고 옆에서 무슨 보조를 하든지 같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숟가락을 올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 일에 땀 흘리는 것,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뒤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복받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고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에요. 필라델피아에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그 백화점 왕이 있어요. 존 워너 메이커, 여러분도 들어보실 건데 지금부터 10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100년 전에 백화점 왕이니까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고 또 YMCA를 창설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70년 동안 주일학교의 교사를 빠지지 않고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땅콩을 지주로 그렇게 알렸던 지미 카터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에 빠지지 않고 주마다 가서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시절에도 가서 그렇게 봉사했다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 워너 메이커가 선교하러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어느 시골을 가다 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보았어요. 농부가 그 밭을 가는데 소 한 마리, 또 한쪽에는 사람이 그 멍에를 쓰고 밭을 쟁기를 갈고 뒤에서 아버지가 노인이 끌고 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워너 메이커가 물어봐요. 저 사람이 소가 끄는 쟁기를 끌면 너무 가혹하지 않소? 너무 힘들지 않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이놈은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저 아래에 있는 교회에 건물을 짓는다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우리 소 한 마리를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자기가 대신 소가 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소처럼 부리고 있고 저는, 그 아들은 소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도 기가 막히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짓는 건물에 헌금도 교회를 지어주고 이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복음화의 기수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중국 복음화의 아버지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성문삼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젊은 중국에서 그 어린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이 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혼을 수없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문을 중국에 열어놨던 그런 일도 쓰임받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주님이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이 세우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나는 우리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웠을 때는 모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불렀을 때는 바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목장의 리더로 불렀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 없다고 하시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주님이 불러내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와요. 또 여자들도 와요. 35장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와 같이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인하여서 실을 만들고 물감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여자들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있어요. 그런 지명하여 부른 자들 35장 6장 1절에 보면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있고, 불렀어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명하여 불러서 지혜와 명철을 주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자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디자인과 모든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매 35장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른 자가 있고, 또 자원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였고, 모세가 이제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와서 하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르심을 받아도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부르심을 입었지만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고 끝까지 마치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긴 여러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 귀해요. 그러나 쓰임 받는 것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자원한 일꾼들,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한 것뿐만 아니라 숨은 일꾼들도 있어요. 각 집에서 그냥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6절에 보면은 또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와서 작업한 사람들 있고 집에서 만든 사람들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온, 그러니까 재료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만들어서 가져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각각의 숨은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넘치도록 은혜가 쌓였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쓰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못 줘가지고 쫄쫄쫄 흐르는 그런 가난한 뿐이 아니라 쌓아놓으신 은혜, 그것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마음을 가지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이 이제는 넘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빈손 털터리가 아니고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강하게 하심이고, 세우시기 위함이고, 능력 주시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또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자원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영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함으로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고 고안해요. 자, 35장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연구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그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물론 성막의 내용들은 또 하나님이 다 그려준 것들은 또 다윗에게 그려준 것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섬김은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는데 인색감이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다시 보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즐거이 드림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가져오고, 자고 일어나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재능 준 것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광야에서 부족하지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헌신이 기쁨과 자연 그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내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실천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섬김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보면서 착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 일꾼 받아갔어요. 모세에게 받아갔는데 이것도 더 필요해 가서 딴 일에 횡령하지 않고, 이게 남으니까 우리 쓰는 작업에는 충분합니다라고 가져와서 말하는 정직한 일꾼들, 성실한 일꾼들, 다 모두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모두에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성한 은혜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말씀 듣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그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영혼의 축복이 옵니다. 내 삶에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즐거움이라고 하나도 없는 때 앞에서 그들에게 그곳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의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게 되고 내 안에 자원하는 믿음이 있어서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